불안에 의한 한두 사람의 문제인데 현대 사회에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 이러신 분 없죠?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의 의미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세력, 영적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또 매 순간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무력감에 빠지거나 무계획적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그건 이유가 뭘까? 저는 볼 때 이게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이상이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독교인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정체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건강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이야기들로 그 인생에 생생하고도 다채로운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나 또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남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습에 따라,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다 하는 겁니다. 뭘 설마 그럴까? 뭔가 사도 바울처럼 큰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오늘 내가 일희일비하는 이런 모습, 좀 무력감에 빠지고 이런 모습에 따라 하나님이 근심하거나 내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냐에 따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분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데, 내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데, 혹은 반대로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빠질 때 그 아버지 같이 근심하며 기다리신다는데, 이거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어찌 우리 모습에 따라 하나님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지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무 표정 없이 무력감에 빠져있는 모습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예배하는 모습하고 저 높으신 분이, 저 크신 분이, 저 위대하신 분이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관심 있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즐겁고 유쾌한 사람만 만나도 우리는 즐거워지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기분이 달라지고, 또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뭔가 해보고 싶고 의지가 생기잖아요.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할 수 없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남을 맥 빠지게 하는 사람처럼 그러지 못한다면 아마 하나님도 근심하고 섭섭하고 그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게 성경적 아니다, 인본주의다 이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웃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는데,
오늘 이 시대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 멸망, 세상 끝날, 예루살렘 멸망에 덧대어서 이 세상에 끝날 그 종말의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며, 그래서 종말을 지금 준비케 하시는 그 말씀의 끝부분에 우리가 이제 이르러 있는 것이죠. 34절에서 38절은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 마지막에 여러분 보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조심하라고 아무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때 믿음을 못 가지고 시험 들어서 한 사람은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을 해서 스스로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할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깨워도 그게 싫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에 되면은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조심하는 마음 자체를 가져야 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조심하는 마음. 조심이 뭐예요? 조심. 빨리 휴대폰 검색해 보세요. 자, 조심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 우리 청년들 중에 자지 말고 조심 검색해갖고 무슨 뜻인지 크게 읽어주세요. 저봐, 남이 할 걸 줄 알고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은 뭐야? 내가 1등으로 해야 되지. 지금 무력감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이 할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친구는 또 뭐야? 조심. 저봐, 잘못 검색한 사람이 있다니까. 조심. 크게.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이 마음을 쓴. 그래. 행동이나 말에 실수가 없도록 행동이나 말에 신경을 쓴다. 이게 조심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상에 마지막 날에 가까이 이뤄가면은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자체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세상 마지막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기다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겠지만 아무튼 마지막 날이 되면은 뭐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방탕함 혹은 술 취함 혹은 무엇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어떻게 된다? 둔하여진다. 둔하다는 게 뭐예요? 둔하다는 것은 몸이 비대해지고 무거워져서 빨리 못 움직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비대해지고 무거워지고 힘이 약해져서 민첩하지 못하고 느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에 대해 느려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둔하여지면 종말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한다. 덫이란 게 뭐예요? 산에 길을 가면 옛날에는 덫이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고기가 귀했거든요. 돼지 뭐 이런 거 소 키워갖고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사료도 들어야 되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올가미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산에다 많이 놨어요. 짐승들이 다
풀숲에 이렇게 숲에 풀이 좀 누워 있는 그런 장소가 보이면 나무 옆에다가 올가미를 이렇게 놔가지고 놓으면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목이 탁 걸리면 탁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풀려요. 그런 올가미도 덧칠 수 있고, 옛날에는 또 사이나라고 독극물, 비상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산에 가면 겨울에 되면은 빨간 열매가 있어요. 겨울에 돼도 동그랗게 해갖고 퍼석퍼석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꽁들이 날아가고 그걸 먹거든요. 그럼 주사기에다 사이나를, 비상을 태워가지고 주사기로 콕 찔러서 거기다가 주입을 해놓으면은 그걸 먹으면 꽁이 한 15m, 20m 근방에서 이제 날아가다가 이제 탁 누워있으면 이게 웬 꽁이고 이러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국도 끓여 먹고 만두도 해 먹고 이러는데, 노루나 멧돼지 같은 거 이런 걸 잡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덫을 놓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덫도 있고, 성경 얘기도 아니고 이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되겠구나. 이 설교할 내용이 이게 오늘 같이 짧으면 제가 이렇게 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덫을 놔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평상시처럼 이게 가다가 늘 다니던 자리인데 마귀 같은 인간이 와갖고 덫을 딱 놨다. 그러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해야 되죠. 주의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음 푹 놓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거에 비한 거죠. 너희가 세상 마지막이 되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고 주의하지 않으면 덫과 같이 종말이 덜커덩 걸려가지고 준비도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환난과 위험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적어 놓진 않았지만 여기에 그런 대안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이 종말이 덫처럼 임하여지지 않고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위험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말이죠. 주님 곧 오신다. 내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서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사람들 보니까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혼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좀 이따 하지 뭐. 운동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하지 뭐. 이거 오늘 이것만 먹고 다이어트 하지 뭐. 이러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했잖아요. 하기 좋은 시간에 할 수 없어요. 정말 시간을 내고 제일 소중한 시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깨어 기도하고 이 세상을 종말을 대비하면서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조금 더 들어가서 어느 성경에 보면은, 아니 우리 성경도 그렇지만은 너희는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 조심하라라는 말은 프로세코라는 말이에요. 이 프로라는 거는 여러분 프로스펙스 프로 이렇게 붙는 이 프로라는 말은 영어에도 있지만 이 뜻이 앞에라는 뜻입니다. 똑같아요. 헬라어도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이라는 이 전치사하고 에코는 엡실론 키 오메가 이래가지고 생각이 나는구나 가지고 내가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앞에 내가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다가 내가 누구 앞일까요? 자기 앞이죠. 내 앞에 내가 가진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이 주의하다는 거죠. 전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앞에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너희는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마지막의 일에 너희는 대비하는 것을 주의하고 전념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 경고를 우리 앞에 가져다 두고 주목하여 보고 주의하면서 전념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나서시면 곧 뭐 하실 겁니까? 설교는 곧 까맣게 아니죠. 하얗게 잊어버리고, 그죠? 쓰지도 않았던 것처럼 하얗게 잊어버리고 뭐 하실 거예요? 에? 저랑 여러분이 별로 틀리지 않아요. 폰을 딱 들여다보면서, 그죠? 오늘 축구 이강인이가 한 골 넣었다는데 이러면서 보시면서 오늘 또 뭐 할 게 있는데 이러면서 종말은 싹 날아가 버리죠. 날개도 없는데 막 날개 쳐서 저 멀리 가버리고 흔적도 안 보입니다. 그죠? 예. 다음 주 오면 지난주에 그거 했지 이렇게 또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주의하라가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라가 아니에요. 이건 전념하라가 아니에요. 내 앞에서 보내버렸잖아요.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그쵸? 오늘 우리 다 불순종 하실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렇게 또 싹 다 날려버리고, 날아가라 말도 안 했는데 지 멋대로 왔다가, 싹 날아가 버리고 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방탕해지는 거죠. 이 전념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방탕하게 오늘 뭘로 하면서 또 오후에 잠이나 잘까? 뭐 할까? 방탕해지고 아이고 뭐 즐거운 일이 있으려나 세상에 즐거움 취하고 친구 만날까? 오늘 뭐 하러 갈까? 하고 그러고 보니 또 뭐 상견례도 준비해야 되겠고 뭐 이제 알아도 봐야 되겠고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습 그렇잖아요. 가시면 곧 뭐 하실 거예요? 방탕이 뭐예요? 주무실 거잖아. 가신 말씀 오늘 또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58분을 하셨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면 58분을 하셨을까? 또 한번 들어보리라 이러시는 분 없잖아요.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재림을 준비하는지 30분 기도하리라 이러신 분은 없잖아요. 가면은 누워 자고 언제는 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TV 보고 뭐 먹을까? 나가서 사 먹을까? 시켜 먹을까? 그러자 이 돈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 테두리 안에 있잖아. 그러면서 마음이 뭐에 대해 둔감해져? 재림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죠. 둔감해져 있다 보면은 그렇게 하루 살고 습관이 되는 거지. 또 습관 되는 거지. 폰 꺼내는 게 계속 습관이 되고, 예? 막 그렇게 어느 날 살다 보면은 심판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면,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오늘부터 깨어야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야죠. 예?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뭘 해달라고 구하는 행위만이 기도가 아니죠. 하지만 이것부터 구해야 돼요. 그리고는 기도의 본질인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연결에 기도를 힘쓰라는,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주님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만나야죠. 여러분 세상 친구도 오랜 시간 연락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예. 우정이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정을 지속하려면은 적어도 한 주에 한두 번 이상은 연락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둘 관계에 이상이 생기지 않잖아요. 중학교 때 그렇게 농구를 하고 동네에서 같이 뛰어났던 친구 헤어지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20대 후반이 된 지금 중학교 친구들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죠.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를 자주 하고 항상 하는 자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잠들지 않고 덫에 빠지지 않고 골경에 처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 앞에 안전하게 설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깊은 강해에 들어가 봤습니다. 내용 간단하죠? 자, 그런데 실천이 문제죠, 이거. 그래서 행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오늘 이래 했는데도 또 기도 대신에 휴대폰 꺼내고 휴대폰부터 보고 잠부터 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디쯤 왔을까? 지금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면 대답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일까요? 어디쯤 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직은 마지막까지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럼 마지막이라면 마지막답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한 건가?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마음이 둔하여져서 못 느끼는 건 아닌가? 비대해져서 종말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질문, 지금은 이 세상의 마지막인가요? 어디쯤 왔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짚어볼 것은 내가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을 민첩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둔하여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력감에 빠지고 아무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생활의 염려가 내 삶의 기도의 제목에 전부 다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도 또 놀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그러면서 마음에는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는 그런 성인병에 든 사람처럼 내 마음이 그래져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해 보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나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만약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거나 잠들지 않게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 아무 계획도 없거나 목적도 없이 방탕하지는 않습니까?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 계획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계획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적어도 오늘 연하는 디지털 프라자가 같은데 발음을 잘해야겠다. 디지털 프라자 가자고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디지털 프라자 주일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영적인 계획도 없고 목적이 없다면 그게 바로 방탕이죠. 방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노는 거예요. 자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이게 방탕이잖아요. 영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이러면은 그게 방탕이에요. 여러분은 방탕에 빠지지 않게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에 빠져
혹시 종말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도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기도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뭐에 빠졌어? 재미에 빠졌어. 저도 웹툰도 보고 토요일 되면 토요일 보는 웹툰이 있어요. 호랑이 형님을 몇 년째 봐왔고 나무 몽둥이 뭔가 그것도 요즘 최근에 보고 있는데, 하지만 토요일 되면 뭘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배를 수종들기 위하여 준비되겠사오니 이 한심하고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미련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성령이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내일 시험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일, 이것도 안 하고 그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세상의 기쁨에 쾌락에 빠지는 술 취한 거죠. 교회도 있고 사명도 있고 그렇게 산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하여 얼마나 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셨는지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를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거는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염려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 행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반대로 걱정과 염려를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곧 까맣게 하얗게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조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점수는 자기만 낼 수 있겠죠? 세 번째 메시지는 당신은 지금 아침에 성전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기도하거나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마지막 때입니까? 당신의 대답은 무엇이며 그 대답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당신은 마음이 둔하지 않기 위하여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그리고 생활의 염려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조심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당신은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배우기를 노력하고 계십니까? 였습니다. 오늘 이 채점은 상대평가도 아닙니다. 자기평가입니다. 100점 주고 싶으면 100점 주면 되고 빵점 주고 싶으면 빵점 주면 됩니다. 근데 남도 보이지도 않는 그 점수를 빵점을 100점이라고 하면 그건 웃기는 거고,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봐도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빵 한 조각을 갖기 위해서 그 빵 한 조각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빵 한 조각의 가치를 눈물로 깨달으면서 밤새 걱정 없이 자고 일어나는 것에 그 행복을 처절하게 몸으로 겪으면서 살고 있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도 마약으로 찌들어가고 술로 젖어드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죠, 설마. 그러나 무계획하고 목적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것입니다.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저 놀고도 또 놀고만 싶은 불만투성이의 사람들은 오늘도 비싼 차와 주식과 코인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세상을 향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젊은이들마저도, 아니 일부 어른들마저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음을 보지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저렇게 졸고 있는 사람은 양바입니다. 주일날 그저 모였다가 빨리 집에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의 얼굴은 은혜도 안 되는데 은혜 받는 척 외식하는 기독교인들보단 그래도 덜 아프죠. 제일 아픈 것은요,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님에 감사해야 하는 제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때로 제 목덜미 뒤에 뜨끔하게 꽂히지만 주일이 지나면 그래도 무사히 끝냈구나 하는 이 안도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이게 마지막 날의 모습인가? 이게 최선인가 싶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급격하게 추워지는 날씨가 우리에게 월동 준비를 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시대 마지막을 맞아 급격히 식어가고 있는 우리 가슴 안에 있는 믿음의 영광로를 걱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을 지피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만 같아요. 우리 모두 끝까지 살아남아 봅시다. 믿음으로. 조심조심 이 길을 한 명도 탈락하지 말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만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세상에 방탕하여지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이 모든 염려로부터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